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한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신의 산 언약은 결혼 계약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므까 내가 어떻게 곡식이나대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난 한 달 전에 있었던 메시지 중에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단어가 태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그 히브리어 속에 태초에 속에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신부들과 언약을 맺어서 같이 살 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야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태초에부터 이렇게 계획하신 언약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430년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 드디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실제로 체결하는 엄청난 사건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기문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드릴 것은 이 귀한 협회에서 이렇게 매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적인 디멘션, 영적인 차원이 떠나가 버리면, 그게 없어지면은 완성이 안 돼요. 아무리 이 세상을 완전하게 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그와 같은 이 디멘션이 빠져버리면 인생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소화가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것을 순종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인적이 되다 할지라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내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차원에서 완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던 것을 회개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통하여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 히브리 말로 카이,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에도 똑같은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순종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것을 순종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순종할 때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 차원이 없이는 인생이 완성되지 못하고, 이 영적 차원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순종이 있어야 완성이 되고, 이 순종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된다고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됐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모세의 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출애굽기 19장 자체가 모세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하였는데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은 그저 신약시대에 와서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은혜가 임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토라 전체를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오늘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지금 부활하신 후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에 의하여 자기에 관한 모든 것,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성경의 모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성경 전체가 아그레가. 그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는 아까 네비임, 그 다음에 시편을 케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여기 시편, 요 세 개를 히브리 말로 합해가지고 이 첫자를 따가지고 트나비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를 트나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를 세 세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영적인 인풋,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연결이 돼야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영적인 이 차원,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기쁨, 요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 글자를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히브리 말로 파디스. 파디스는 과수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파디스라는 말이 무슨 말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냐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히브리 말로 이 파디스 첫째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레메스가 여기 그 다음에 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시가 있고 드가 있고 소드가 있고 요걸 다 합하면 파디스 과수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을 유대인들도 똑같이 너비는 페샤트, 길이는 라메스, 높이는 드라시, 깊이는 소.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파디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힘든 게 비밀에 속한 겁니다. 미스터리. 아무리 해석을 하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기를 성경에 전부 비밀로 숨겨진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예수님입니다. 아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헬라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헬라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개념,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을 직선적으로 생각해요. 직선적으로.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이 토라의 말씀이 순환적. 그래서 히브리 말로 시간이란 말은 샤나 자체가 또 리피트되고 또 반복이 되고 돼서 사실상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 시작된 성경 공부가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메시아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유대인 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1년에 54계주로 딱 나눠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딱 끝내가지고 54주를 그것을 또 공부하고 지금 몇천 년 동안 그걸 똑같이 순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그 유명한 테힐림 시편 우리 회장님께서 매일 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시편 중에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이 차원을 높이시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의의 길이라는 것은 마갈. 이 마갈은 잘 길들여진 순환 주들. 시계로 갑니다. 시계가 반드시 그냥 한번 놓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12시 시작해가지고 1시에 시작한 것이 또 6시, 7시, 9시가 12시가 되면 또 1시로 갑니다. 또 1시로 갑니다. 순환적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순환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 샤bat,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월사, 1년에는 7절기가 다 지나고 나면은 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신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또 끝나면은 다시 6월절 순환절. 이것이 의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기서 뱅뱅뱅뱅 돌고 해가지고 인생이 사는 동안 사실상 시간이라는 것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지나가는 한때의 여러분의 인생들이, 어떤 분들은 몇 년에 탄생이 되고 어떤 분들은 해가지고 이것을 순환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절개와 같은 의의 길로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또 하고 하는 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시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이 언약을 보면은요, 토라에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내 언약을 잘 지키라.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결혼식 때 쓰는 결혼 증서에서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된다. 똑같은 말씀. 성경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 내용은 사실상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단의 맺어는 결혼 계약서. 그런데 이 결혼 계약서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 사이클로 쭉 이루어지는데, 오늘 세 세트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 중에서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결혼할 때 젊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결심하고 나면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프로포즈. 예수님이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니 너희가 내 말을 잡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자. 이것이 프로포즈. 예수님께서 똑같이 어느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고 여러분은 신부가 되셔서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요. 주님은 나의 구제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수락. 신부가 어떻게 해요?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맺은 언약의 그 첫 번 프로포즈에 여러분이 다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입니다. 사실 이 언약의 합의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가 네 그러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24장 7절에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지금 언약 체결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우리는 벌써 50%를 커버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프로포즈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가 굉장히 모든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break, 언약이라는 말이 약 283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어놓은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라 피로 비준된 언약, 십자가에서. 왜 이 피의 비준이 필요합니까? 사실 언약이라는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쌍방 간의 언약을 맺을 적에 이제부터 이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 너든지 나든지 여기에 합의된 내용을 어기면 네가 어기면 네가 죽고 내가 어기면 내가 죽는다. 부서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이 피의 기준은 누구의 피를 흘리시죠? 우리가 아무리 수백 번을 피해야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가 흘린 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의 피야만이 진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 보면 부르심을 받을 적에 그 언약을 프로포즈 받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겼어요. 내가 땅과 씨를 주신다는데 바다의 모래와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의심이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짐승을 가져와라. 창세기 15장. 그 짐승의 반절을 잘라라. 그 잘라서 거기에 피가 흘립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언약을 어기든지 내가 언약을 둘 중에 하나가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피를 흘리신 분은 언약을 어기신 분이 아닙니다. 누가 언약을 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하고 난 뒤에 우상 숭배에 있었어요. 아론과 함께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이 피의 비주는요,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 아브라함의 승낙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피를 흘리시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요, 핏부림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그 제단에 뿌리고, 또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예수님과 우리 모두 관계가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언약은 우리가 어겼는데 피는 예수님이죠.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지금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출애굽기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9절에 이제 언약을 다 맺고 난 뒤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시대산에서 아론, 모세, 나답과 아비후 70인이 하나님을 뵙니다. 언약식에서. 그리고 난 뒤에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은 이와 같이 프로포즈가 수락이 있고 그 다음에 피의 비준이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맨 마지막 단계 4가지 요소 중에서 맨 마지막 단계는 먹고 마시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 오시면 기다리고 있지.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결혼을 안 했지, 영적으로는 했지만은 육신적으로 결혼 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이제 육신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같이 거하게 되죠. 그 혼인잔치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4가지 언약서, 결혼 계약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언제나 먹고 마십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먹고 마심이 나옵니다. 천사가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실 적에 6월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한된 짧은 시간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4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4차원의 이 영적 차원의 삶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생명의 말씀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고 그 순종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이 4가지 요소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의 말씀을 겉으로 나타나는 배시학 통해서 과수원의 이 리터럴 문자적인 그 다음에 힌트 그 다음에 찾고 연관한 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미스터리 모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4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내산 언약에서 체결된 4가지의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프로포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나세벳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청을 받아들인 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의 비주를 통하여 이 언약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컨펌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한 가지 남아있다고 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김력협회 모든 우리 회장님과 임원과 모든 회원들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아를 지역에 귀한 기문협을 세워주시고 신실한 임원들과 회원들을 통하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차원의 우리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시키시고 또 개인 각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글을 통하여 예수와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협회가 주님께 만나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각자 삶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외 파나베 레이카 미쿠네카 이사 야외 파나베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케.